안녕하세요. 조라스터입니다.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오늘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은 처음과 끝과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일관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서 그 여자와 뱀의 싸움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야훼가 에덴에서 추방을 시킬 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였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성직자나 학자들이 사실 제가 보질 못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길 이건 우로보로스를 표현한 거죠. 사실은 이미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게 이제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어요. 뱀이 이렇게 감고 돌아가는 거. 요게 우로보로스인데 요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뱀 꼬리를 스스로 물고 있는 요 지점이 바로 머리와 꼬리가 있는 요 지점에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한다는 건 여기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새로운 꼬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인류가 선악과 사건이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꼬리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와 5의 그 경계점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지점인데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이브와 뱀의 그 싸움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그 해산하는 여자, 어린 양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여자와 그 붉은 용, 그 뱀의 후손인 붉은 용 싸움으로 이렇게 다시 재현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존재인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에게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에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그 성모 마리아로부터 처녀 잉태가 돼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성성이 돼서 이 싸움을 한 거로 이제는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그 여자로부터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처녀로부터 태어나서 뱀하고 싸우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이라는 거에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의 행적은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마겟돈 전쟁을 이미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마치 그 인류 종말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제가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여성성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사람 속에 있는 여성성을 비유적으로 상징화 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여러분 뭐 남자나 여자나 뭐 70대 노인이나 10살 된 아이나 상관없이 자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영적인 여자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이 선악과 사건 자체가 원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영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그래서 우리가 그 처녀 잉태를 했다, 예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처녀 잉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그 2000년 전의 역사적 역사적 존재로서의 예수 안에 영적 여자, 이것을 성모 마리아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그 엄마 마리아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작동하는 영적 여자, 그걸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 그 얘기죠. 자기 엄마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지었다는 거죠. 비유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여자인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잉태 출산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게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잉태 출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인 역사적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잉태 출산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잉태 출산하는 이거를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화시킨다는 거죠. 성육화. 그러니까 성육화 자체의 과정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 공통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특정 시점에서는 원래가 이것은 그 개인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하나요. 개인적인 특별한 모든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그 시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고유의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유한 시공간에서의 여러분 자신의 전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의 전쟁이다. 이런 점들을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언제 죽든지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사람이라는 건 죽는 건데 뭐 그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면 한마디로 그 우주에서 그 불덩이가 날아와 가지고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여기 다 절멸을 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죽는 건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겟돈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의 종말론이 아니고 영적인 각자의 개인의 고유한 시공간에서의 고유한 메커니즘에 따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시킬 때에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오늘날 아마겟돈 전쟁, 종말이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냐면은 특히 오늘날에 도달을 해서 이런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시키는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일어났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그 사건들이 각각 개개인의 특별한 사건들이 로스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집단적인 그 측면을 반영을 해서 오늘날이 이제 종말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전체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각각의 개개인의 고유한 시공간에서의 싸움이에요. 뱀과의 싸움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언제 아마겟돈 전쟁을 했냐 저한테 물어보시겠네. 언제 아마겟돈 전쟁 했다는 거예요. 어리 기술이 그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저한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기존에 이제는 성직자들이나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접근을 해서 해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이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2000년에 예수가 전해준 메시지에 대한 혼동들을 자꾸 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관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예수라는 존재에게 어떻게 일어났냐? 그런 메시지가 있냐? 예수 자신이 언급을 하는 얘기가 있냐? 제가 이때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이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뱀. 예수가 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예수가 이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기가 뱀이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뱀 있잖아요. 뱀이 매달렸다.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요 개념이 그냥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연복음 3장에 이 전쟁, 그 뱀과 자신과의 투쟁, 붉은 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붉은 용과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이 그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한 구절이다 이러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세가 여기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뱀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뱀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선악과 사건 때도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매달려 있어. 나무에 매달려서 유혹을 하는 거죠. 여기서 쫓겨날 때고 요거는 요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 이 나무에 매달린 뱀이 된다 이거죠. 그때 이 모세가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끌고 탈출을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지만 거기에 이미 선주민족들이 있으니까 바로 밀고 들어가질 못하고 느보산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치게 되죠. 느보산에다가 진을 치고 이제 정탐을 보내서 이제 거기 있는 족속들하고 어떤 협상을 하거나 싸워야 되니까
몰아내고 거기 정착을 해야 되니까 느보산에다가 일단 진을 치고 있었어요. 거기서 모세가. 그러면서 일단 있는데 갑자기 그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한테 불평을 막 하고 그러니까 그 불뱀이 이제 그때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불뱀들, 자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들. 이 불뱀이라는 게 뭐야? 불뱀이 이게 붉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용에 대해 표현할 때 옛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옛뱀. 이게 붉은 용은 옛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아직 용으로 다 자란 건 아니고 선악과 사건 때 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로보로스의 이게 이 꼬리에서 시작해서 자라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뱀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뱀으로 시작해서 아직 뱀인 상태. 용 머리가 오면 여기가 용인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 뱀인 상태에서 불타는 뱀이 되니까 어때요? 붉은 뱀이 되는 거죠. 이게 붉은 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뱀이 붉은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뱀이 붉은 용이 되는 건데 이게 옛뱀이래. 이것이 불뱀이 불이 타오르면 불이 빨갛게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뭐를 하냐면은 불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어서 독을 쏴서 독을 주입해서 막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뱀들이 막 무니까 이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 어떻게 해? 이거 어떤 사태를 막아야 되니까 그 모세가 그 청동이라고 옛날에 이제는 그게 뭐예요? 옛날에 이 시대는 이제 청동기 시대였다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원전 1300년 정도 사람이니까 이때는 청동기 시대라. 이게 청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구리와 노쇠를 합한 거예요. 아니 구리와 주석을 합한 거죠. 구리와 주석을 합해야지 이게 잘 유체가 돼가지고 어떤 모형을 뜨기가 이게 어떤 형태를 뜨기가 좋아요. 주석이 많을수록.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 거죠. 구리와 주석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는 이걸 이제 노쇠라고 이제 여기서 또 표현하기도 하죠. 노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막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사실 있으니까 일단은 뭐 청동구리뱀이다 뭐 그런데 이게 이 노쇠뱀, 쇠뱀 한마디로 쇠뱀을 이런 금속으로 만든 뱀을 녹여가지고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매달았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불뱀에 물려도 이걸 보면은 나. 그러니까 불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쇠뱀으로 만든 거예요.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렇게 달아놓는 행위 자체는 뭐냐면은 뱀의 속성, 그 뱀의 속성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 뱀이 이부 속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부 속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부는 영적 여자인 이부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다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불뱀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뱀이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냐면은 불타는 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망에 끌어오르는 그 뱀으로 여러분이 자신이 자꾸 욕망이 욕망을 우리가 표현할 때 불처럼 타오르는 욕망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그 욕망의 화신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사실 이 불이. 그
그래서 불뱀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서는. 사람 속에서 불뱀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욕망을 태우는 그런 형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욕망이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독을 뿜어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이 뱀에게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뱀은 빛을 흡수를 해서 어둠으로 만들고 그것을 불로 만드니까 빛을 흡수를 하면은 어두워지잖아요. 불로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로 만드는데 그것을 다시 쇠로 만들어. 뱀이라는 게. 그 뱀이 참 묘한 게, 그것이 이제, 그럼 뭐 어떻게 돼? 빛을 흡수를 해버리면 어두워지잖아. 근데 불로 만든 뒤에 그것을 다시 쇠로 만드니까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뱀이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면은, 빛과 어둠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어둠을 생성시키는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화시키는 존재가 사실은 뱀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불뱀으로 가는, 불뱀이 된 뒤에 쇠뱀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그런데 불뱀인 상태에서는 계속 사람이 욕망이 타오르면서 독을 내뿜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묘사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 공간 바로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은 그러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뱀은 모든 인간 속에 뱀이 있는 거죠. 뱀들은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상으로 있냐면은 불뱀의 형상으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뱀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뱀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뱀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 그 뱀을 쇠뱀으로 만들면 된다네. 쇠뱀. 쇠뱀이 되면 어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뱀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불을 쇠로 만든다, 놋쇠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쇠, 금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자연적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의 이제 인카네이션 그 과정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요 뱀의 속성을 이용을 해서, 뱀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뱀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뱀과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뱀의 특성을 이용해서 죽이는 게. 그러려면은 뱀이 불을 좋아하니까, 빛을 좋아하고 불을 좋아하니까 불을 더 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뱀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불을 계속 넣어주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뱀을 태워 죽인다고 하는 것이, 뱀은 불이 오면 계속 먹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먹을 때까지 쳐넣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러면 뱀이 쇠뱀으로 변하면서 무너지는 거죠. 죽는 거죠. 그 독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존재 안에, 예수라는 2000년 전 예수라는 사람 안에 이 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뱀이? 불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 몸 안에 불뱀이 있다, 여기 이 얘기입니다. 불뱀이 있는데, 예수 안에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 안에 영적인 여자가 있고, 그 영적인 여자가 뱀과 관련돼서 그 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불뱀으로 타오르는 거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다 불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불뱀이 있어요. 불뱀이 있다. 근데 이 불뱀을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기의 욕심. 그러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욕망에 있다고 하는 거죠. 원인을 욕망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욕망은 뭡니까? 불타는 뱀이 타오르게 하는 그 불, 그 불이 바로 욕망이. 여러분들의 탐욕이 바로 이 뱀이 태우고 있는 이 불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욕망이. 물질에 대한 욕망.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서는 불타는 뱀이 있고 그 불타는 뱀을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쇠뱀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불뱀을 죽이는 방법은 불을 더 주는 거예요. 아예 더. 불을 더 처먹게 만드는 게. 이 뱀은 이 뱀에게 불을 주는 방법은 뭐예요?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빛을 주고 불을 주면은 이게 계속 처먹어 이게. 근데 계속 쇠로 변해나가 몸이. 그러면서 쇠로 변해가 이게 뱀이. 그러니까 이 뱀과의 싸움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은 전 세계 어느 학자도 이건 알려주지 않은 거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쇠뱀이 되는 거예요. 노쇠뱀이 돼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단 불뱀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욕망의 주체가 나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현실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욕망의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뱀에게 사로잡혀서 뱀에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불타서 쇠뱀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의 의식도 불에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죽음을 경험을 하게 돼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죽고 현실에 부정한 뱀에게 사로잡힌 내가 죽고, 그러니까 뱀을 죽이려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뱀과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동기어진하는 거야. 동기어진하고 뱀과 같이 동기어진하는 게 불에 타가지고 뱀과 같이 동기어진 같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죽고 동기어진 같이 죽고 할 때 동기어진하고, 그리고 다시 뱀이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의, 이것이 바로 이렇게 죽었다 부활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지. 이제 뱀을 일단 죽여야 돼. 죽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독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성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나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활을 무엇을 통해서 부활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 속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속에 있는 진정한 나로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그 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이렇게 사람 머리에서 이렇게 죽을 때 사람 가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을, 이게 지금 뱀이잖아요. 여기 뱀을 그려놨잖아요. 하나님은 뭐로 그려져요? 성령을 비둘기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새 모양으로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죽어서 부활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카네이션이 완결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몸 외에 새로운 몸이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두 개의 몸이 되고 여러분은 이 몸에서 죽고 이 몸으로 부활을 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였는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자신이 이 메커니즘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걸 보여준 거죠. 메시지를 전한 거죠. 알려준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런 이치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이렇게 때운 거죠. 몸으로 때워서 이런 이치야 라는 걸 알려줬는데 오늘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여자, 영적 여자인 성모 마리아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성모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자기 몸 안에서 나올 때에 뱀과 같이 죽었다가 뱀을 죽인 상태에서 다시 부활해 나온 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뱀을 죽였으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과정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거를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뱀이 죽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용과 싸웠다는 거죠. 우주의 용과 싸워서 우주의 용 사탄 무리를 물리쳐서 다시 부활해 나왔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뭐 다른 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것은 인카네이션과, 그러니까 이렇게 성육화 과정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이 인카네이션의 핵심적인 과정이고, 또 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하면은 기본 틀이 딱 이해가 된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는 이렇게 머리에 항상 그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가 머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도 항상 성령의 비둘기가 머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그 또 다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외에 또 하나의 몸이 두 번째 몸이 있어야 되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타보로의 산에서 그 봤듯이 타보로에서 어떻게 됐어요? 몸에서 흰 백광을 뿌려져 나오잖아. 요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신의 모습을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이 또 돼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런 이치로 돼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뱀과 이미 싸웠구나. 아마겟돈 전쟁을 했구나. 그게 뭐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을 한 것이 결국 뱀을 퇴치를 한 아마겟돈 전쟁이고, 뱀을 죽였으니까 애초에 선악과에 있을 때 어떤 선악과 사건에서 선악과 문제를 다 해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가 모든 죄 중에 가장 뿌리 깊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선악과 사건에서 일어났던 이브가 범했던 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도 해결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죄를, 저는 죄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 현상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자체를 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존재는 에덴 동산으로 이미 복귀를 해서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뱀을 이긴 거잖아.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에게서도 이미 일어났고 그것이 완결이 됐다. 그런데 이런 것이 똑같이 여러분 안에도 각자의 시공간에서 여러분 자신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대속. 대신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 안에다가 여러분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를 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사하게 돼. 여러분 죄를 대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뱀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주체는 그리스도는 맞죠. 그리스도가 대속을 하는 게 맞는데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역사적 존재가 대속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을 대속시켰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2000년 전에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였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